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부활이냐? 아니면 소생이냐? 또 부활하신 게 맞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아주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벌써 주님은 만나주고 계세요. 제자들을.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서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가고, 급기야 그 당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사건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 부활, 그럼 우리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활 사건은 무슨 사건으로? 만남의 사건으로 바뀌고, 이 만남의 사건은 다음에는 또 무엇으로 바뀌냐면, 만났는데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건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과학적으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밝혀내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의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만나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모여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예요. 오늘 본문 24절은 그 도마가 결석한 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영국의 신학자이며 성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규적인 엄숙한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마음대로 빠지게 되면 언제 무엇을 잃어버릴지, 무엇을 놓쳐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보면 옛날에는 월말고사 봤습니다. 월말고사 볼 때 보면은요, 분명히 안 배웠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 딴에는 제가 좀 뭔가 아는 것처럼,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요. 그러면 애들은 다 배웠대요. 언제 가르쳐 준 거예요? 저 결석한 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통탄할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때는 급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교 급식이 있는데 옛날에는 급식이 옥수수 빵 한 덩어리하고 우유 한 팩 주는 거예요. 이 빵차가 한번 이렇게 쭉 들어오면요, 그 빵 냄새가 얼마나 전교에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요, 빵차다 그러고 공부하다 말고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랬겠어요. 그때가 이제 69년도 70년도 요때였거든요. 그냥 뭐 빵차만 보면 너무 좋아했는데 빵이 남을 때가 있어서 어쩔 때는 전교생에게 무료로 다 주는 거예요. 이거 3,000원씩 했거든요. 한 달 빵값이 3,000원씩 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제가 꼭 결석한 날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석을 안 하려고 아파도 가는데 그 이후로 무료로 주는 날이 없어졌더라고요. 매튜 헨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규적인 엄숙한 자리,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공적인 예배 자리죠. 이 예배의 자리를 빼놓으면, 마음대로 빠지기 시작하면 언제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러나 여러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요. 없는 사람은 꼭 의심하게 됩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부활주일 맞이해서 찬양 예배 다 드린 다음에 모여가지고 함께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은퇴하기 때까지는 10년 동안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무조건 단체 사진이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2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좀 적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좀 섭섭했지만 이게 지금 이제 찍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뭐 300명, 400명, 500명 많아지게 되면 다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회중석에다가 놓고 찍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전에 찍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뭐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3년도에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알려면 24년도 단체 사진 보면은 그 출석부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요즘은 루틴이라고 그래요. 유식한 말로 습관을 좀 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실 없을 때, 참석하지 않았을 때 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게 얼마나 해석하겠어요. 이 도마가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도마가 얼마나 마음이 언짢았을까. 주님은 왜 하필 누구 없을 때, 나 없을 때 나타나신 거야. 아마 어쩌면 그냥 짜증이 나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도마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사실 여러분 한번 고개 좀 들어보세요. 도마가 지금 사실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어때요?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요.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자리, 또 우리 행신 임마누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할까요?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참석할 수 있어야지 돼요. 결석하는 날 중간고사에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결석하는 날 빵 다 함께 주는 거예요. 특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지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 교회 새로 온 집사님 중에 젊은 청년 집사님 내외가 비염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긴 왔다는 거예요. 나 못 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비염이 너무 심해서 와서 교회 앞에서 차 안에서 영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뭐 그러노 집에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와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됐어요.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렇구나. 이 목사보다 낫구나. 여러분, 사실 살면서 비염이 오는 거는 참 반갑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염이 와가지고 코가 훌쩍훌쩍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안 돼요? 100번 되지. 그런데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지는 못하더라도 그 앞에서라도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집사님 어머님이 오셨는데 다니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 저 있는 데서. 야 이놈아, 그렇다고 못 드리냐? 죽을 힘을 다해서 드려야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가문에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25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을 왜 합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열흘 전에, 8일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셨어. 분명히 예수님이셨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너희들은 봤냐? 봐서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직접 만져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면 대단한 것 같죠. 오늘 아침에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주일날 아침이니까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막혀 있어요. 주차장에. 누가 차를 대놨더라고요. 그래서 7651에 2930, 8930인가 8930인가 보다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서 와가지고 8930 차에다가 핸드폰을 놔뒀으니까 앉아가지고 8930 누르는데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러더라고. 이야, 미치겠는 거. 열 확 받았어요. 아니 분명히 8930인데 다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3930이에요. 보면 믿을 것 같죠? 보면 확실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호텔에서 나오는데요, 웬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마누라인데 딴 남자 팔짱을 낀 거예요. 살랑살랑 엉덩이 흔들면서 그 남자랑 신이 났어요. 열 확 받는 거죠. 가가지고 다짜고짜 머리를 확 잡았어요. 보니까 딴 여자예요. 여러분, 봤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마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이 다 무엇에 관한 말씀?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도마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눈에 보이니까 따라다닐 거예요. 이 도마의 믿음의 한계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당신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 문도 안 지나가 봤어요. 나는 서울대학생입니다.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줌으로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안 모여봤을까?
방통대도 졸업식은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다니며 일상에서 내가 막 맞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말이죠. 3년 반이나 봤는데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잘났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2010년에 불란서 해군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300km 떨어진 해역에서 해적들을 잡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망망 바다에서 300km라고 하면 있을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이게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뭐 한 대구까지 내려가는 거리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바다에서 사실은 그 해적들이 불란서 해군을 쫓아왔대요. 불란서 해군이 쫓아간 게 아니에요. 왔대요. 그래서 자꾸 보고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왜 쫓아왔냐니까 해군 밴 줄 몰랐어요. 멀쩡하니 군함인데 회색 빛깔 다 있고 다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봐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도마는 손으로 만져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실체를 만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다 3년 반 동안에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려고 오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 가운데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서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사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뿔이 난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 만나는 초기에, 제자 초기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배에 가득하게 하루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던져가지고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벌써 이 진작에 고백했어요. 도마는 아직까지도 그 감동의 순간이 없어요. 때만 되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때만 되면 예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그런데 드디어 부활하시고 그리고 8일이 지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십니다. 오늘 이 27절에 보면 도마를 만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첫 번째, 저 같으면 배은망덕한 놈, 그래 고작 그걸 못 믿어서 나를 의심한다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우리의 갈증을 다 이해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감히, 그는 순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갈대와 같은 도마를 손가락을 붙잡아 주시며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렴.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인가? 27절 끝부분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완료 상태예요. 제가 아는 수원의 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인데, 키가 자그마하신 분인데 땅딸하시면서 이분이 뚝심이 강한 분이에요. 전도 왕이에요. 목사님인데 전도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에서 주로 전도하십니까? 뭐 기차역 이런 데서도 전도하지만 이분이 특성화된 전도를 하시는데 술집에 가서 전도해요. 보면 여러분들도 웃잖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뭔 술집에 가서 술 먹으려고 가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 전도하려고 가세요. 가서 척 앉으셔가지고 사장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종업원들이 다 쫄게 돼 있어요. 양복 차림에 딱 가가지고 목사가 사장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딱 옵니다. 적어도 사장 아니더라도 지배인이라도 오게끔 돼 있어요. 와서 예, 제가 사장입니다. 왜 그러시죠? 앉으시오. 딱 앉아가지고 사이다 하나 갖고 와서 따라주고서는 본론을 말씀해 주시죠. 저 이 근처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다 웃는데요. 왜? 잔뜩 긴장했다가 뭐 세무서에서 나왔는지 조폭이 나왔는지 뭐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 근처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다 웃는데요. 아유, 목사님 제가 한번 들리겠습니다. 뭐 술집 사장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나올 때 꼭 와야 돼요. 그러고서는 오는데 얘기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강남의 술집에서 꽤 많은 숫자 프로테이지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도 옛날엔 집사였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심지어 목사 아들도,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조심해야지 돼요. 아버지 때문에 3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믿음은 우리에겐 소용이 없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지금 믿어야지 돼요. 아멘. 지금 믿고 있어야지 돼요. 지금 현재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도마가 생애 처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흩어질 때, 주님,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 문을 다 연다는 거예요. 그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시는 그 전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면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그 상황, 믿음으로 온전히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상상력이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삼국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조가 말이죠. 조조가 전쟁에 한번 집니다. 무슨 전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쟁에 져요. 그래서 친구네 집으로, 그 같이 있던 부하 장군의 친구의 집으로, 시골에서
말을 달려서 이 지금 장수를 쉬게 해야지 돼요. 뭐 며칠 동안 계속 전쟁만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시골집에 데려다가 뉘었습니다. 코를 골며 잡니다. 피곤하게 하룻밤을 꼬박 자고 이제 일어납니다. 화창한 봄날, 오늘 같은 날이에요. 조용합니다. 잘 잤다. 전쟁에서 졌는데 몇십만 명이 죽었는데 조조가 그래도 하여간 자고 일어나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디선가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 쓱쓱 삭삭. 뭔 소리예요? 칼 가는. 어떻게 아세요? 칼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딱 알죠? 딱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긴장이 되죠. 칼을 가니까. 착 갔더니 뒷곁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두 남자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칼을 갈면서 한 번에 찔러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조조가 벌써 샥샥샥샥 상상력이 동원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요것들이 나를 죽여서 적군에게 넘겨주려고 그러는구나. 뭐 뻔한 거죠. 왜 칼을 갈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조조가 마음이 막 그냥 쿵강쿵강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칼을 가지고 나와서 버선발로 살살 가가지고 칼 갈고 있는 그 집 주인의 두 아들입니다. 뒤에서 그냥 칼로 베버려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자기가 죽겠는데. 이게 전쟁이라는 건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칼을 딱 꽂고 뒤를 도는데 돼지 새끼 한 마리가 꿀꿀꿀꿀 거리고서 매어 있어요. 왜 칼을 간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칼이 이 검이 아니에요. 식칼이에요. 상상력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못 봐요. 주님이 나만 미워하는구나. 나 없으실 때 나타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말로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새로운 결단, 지식과 태도와 고백까지도 새롭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도마의 불안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근데 어떤 믿음이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도마 덕분에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살아계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지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어야 됩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500여 형제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승천하시는 그 승천 그 감람산에서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리에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도중에 한낮입니다. 밝은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눈을 때립니다. 우리 교회 2층에 있는 이 조명도 굉장히 밝아서 제가 눈을 바르게 뜰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 위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얼굴을 잘 몰라요. 가능하면 다음 주에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대충 얼굴 표정들도 보거든요. 아, 오늘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또 믿음의 모습이 좀 진지하거나 다 보이는데 위층에 계신 분들은 그게 안 돼요. 또 그걸 또 악용해서 또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세요. 그런데 이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왜?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 보이는 이 바울이 드디어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그에게 기도받으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자기가 만났던 그 음성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만남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다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500여 형제나 120명의 문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과는 같아요, 달라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만남의 새로운 차원을 연 사람이다. 왜? 바울 덕분에 우리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로운 차원의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23살 때 신학교 기도탑에서 기도하다가 그 음성이 들려요. 밤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고민하고 있죠. 그런 말씀을 읽는 중인데 주님이 갑자기 내 안에서 야, 내가 너 사랑한다. 사실 제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었던 때는 아니에요, 그때가. 주님이 척 말씀하시는데 야,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날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그러면 사랑하면 내가 목사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세상에 싫은 게 그게 목사예요. 왜냐하면 벌건 대낮에 목사가 뭐 멋있게 칼도 갖고 뭐 이런 뭐 멋있게 총도 쏘고 뭐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까만 가방에다가 대여섯 명의 아주머니들 또 그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태도 가방 하나 옆구리에다 끼고서는 그리고서는 초인종 누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그러고서. 근데 그게 싫었어요. 그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이 정말 이상한 감동이 오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기도탑에 올라갈 때 신학교 가면은 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생들이 참 다 꾀죄죄합니다. 꾀죄죄해요. 그 꾀죄죄한 친구들, 그때 사실 저는요 제 로망은 신촌 로타리에 있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연대, 이대, 서강대 애들은 눈에도 안 들어왔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쪽 친구들이 또 저를 제법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장신대에 있었지만은 제 마음은 신촌 로타리 쪽에 있었어요. 그 공부가 안 돼요. 맨날 헛물만 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신학교에 오면요 제일 보기 싫은 게 꾀죄죄한 신학생들이에요. 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신안 앞바다가 자기 고향이라고 그러면서 덕만 형제 사랑해요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 지난번 몇 달 전에도 만났어요. 이춘석이라고. 우리 집은 문만 열면 바다야. 야 이놈아 그게 뭔 자랑이냐. 깡시골에서 나왔으면서 그 또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녀요. 입는 것도 초라하지. 신촌 노타리에 가면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격한 반응이 오면서 마음이 깨지면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내가 목회자로 살아야겠구나. 아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있게 된 거예요. 제 누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뭐 보여드려요? 제 누이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자분인데 닮았어요. 2살 어린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죠. 그 이후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빠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랬더니 아니요. 오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말 들은 사람이에요. 왜? 주님을 만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살았느냐? 부활이 뭐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백하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사랑합니다. 이 부부간에 인사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고 진실로 사랑합니다. 아멘. 바뀌게끔 돼 있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고백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문장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